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드린 후에 신승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드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안식일의 표징으로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 안식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신 것은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모든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모든 특권을 허락하신 건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선전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이생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자행자제하며 하느님으로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고멜과 같이 세상과 짝하며 가늠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마음은 어디로되 육체가 연약하여 늘 육신의 부패성으로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또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감싸며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하기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침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계약 법통노예를 세우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좋은 창건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이 기관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전문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기관들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월 청각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잘것이 없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하셨사오니 더욱더 이곳을 창성케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비적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울작은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타일러서 광야로 인도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광야와 같은 전갈과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준다고 하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이 올리는 탄원과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그들의 가정이 물된 농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망의 강을 내주시고 강의 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현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와 축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려주실 줄 믿고도 또 믿음의 더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과 성품과 통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신앙을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저희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고기와 같이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장군도산 덮은음을 봉한 셈이 되어서 모든 마격사를 다 눌러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요절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제 오늘의 요절로 제가 삼았는데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 한 절 가지고 또 같이 상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새롭고 산 신망에 믿을 신, 바라볼 소망망, 사랑의 자죠.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새롭고 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새롭고 산 신망에. 새롭고 산 신망에.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최근 4주간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
혹은 천국 시민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상고하여 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본질이요, 또 새로운 삶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더 종합적으로 깊이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유익하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사실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바르게 연결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이걸 우리가 주보라고 칭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본론에서 첫 번째 대지, 새롭고 산 신망에는 새 생명의 본질이요 새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여러 군데 믿음, 소망, 사랑을 나란히 혹은 한 덩어리로 언급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나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이게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24절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이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사랑이 나오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또 믿음,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게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의 풍성함. 그리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도 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음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과 또 믿음 나오죠.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연이어서 짧은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본질이요 새로운 삶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새 기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되지. 왜 신망애가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롭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제가 늘 새롭고 살아있는 믿음, 새롭고 산 소망, 새롭고 산 사랑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새 생명과 또 새로운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물체처럼 살아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살아있는 것 합쳐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새롭고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 줄여서 새롭고 산 신망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셋째 되지. 새롭고 산 신망에는 목적어, 즉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뭐 대상이 이제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빨리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자, 첫째,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 그분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믿을 때는 결국 낭패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랑과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자,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또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새롭고 산 신망애가 왜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두 번째,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이 세상이나 현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셋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공통적으로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도 되고, 소망의 대상도 되고, 사랑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 사람은 소망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예,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는 나 자신도 포함될까요? 예, 물론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대지. 새롭고 산 신망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 기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첫째,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 기둥.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떨어지면 불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라도 소망, 사랑과 떨어져 있으면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thing. 사랑이 없으면 without love it is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 되고 결국 무너지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나 소망이 없는 믿음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떨어지면 불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도 믿음,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불완전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랑이나 소망이 없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였는데, 자, 믿음이 없는 사랑은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랑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소망도 믿음, 사랑과 떨어지면 불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소망은 자기 야망 혹은 야심이 되어서 도리어 자신과 남을 해칠 수 있으며 혹은 헛된 우리 꿈을 드림이라고 그러죠. 야망은 앰비션 그러는데요. 헛된 꿈, 즉 일장춘몽이 되어서 실망으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 없는 소망은 자기 욕망만을 이루는
야망, 앰비션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아무 열매가 없는 망상, 즉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몽상, 일장춘몽으로 되고 맙니다. 망상이나 야망, 이걸 영어로 ambition 그런데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지만은 이 야망은요, 야망은 망상이나 야망, 이것은 소망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이죠. 이 셋 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호황된 것을 바라보는 꿈일 뿐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이나 인내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거짓된 허황된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대. 이때 이 꿈은 이 부정적인 허황된 꿈. 성경에 꿈이란 말이 계시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허황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허황된 꿈을 망상 혹은 몽상이라고 합니다. 야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야망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야망을 가져라. 누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ambition,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랬는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야망은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야망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600만 명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을 꿈꾸었던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고 남한과 북한을 합하여 300만 명의 사망과 실종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도 김정은과 적화 통일을 꿈꾸는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된 꿈, 즉 망상이 되어서 실망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야망 혹은 야심이 되어서 도리어 남과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독립적인 신앙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사랑 혹은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며 소망은 믿음 혹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랑은 믿음 혹은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혼연일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으며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약화되거나 빠지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집은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증언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섯 번째 큰 대진 다섯 번째 새롭고 산 신망의 중에 제1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중의 제1은 사랑이다 그랬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첫째,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존립 근거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향하여 자라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표현은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소망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자, 나무에 비유해 본다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고요. 소망은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나무의 어디에 해당할까요? 뿌리가 나왔고 줄기가 나왔어. 줄기에서도 작은 가지들도 나오죠. 이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 우리 권사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소망의 나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롭고 산 신망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순서. 믿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혼자 자신만의 신념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다. 첫째 믿음,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였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법이 있다. 하늘나라의 법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안다, 영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종종 부부관계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의 선행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뿌리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농축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시간적인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 제1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과거적 현재입니다. 소망은 미래적 현재입니다. 사랑은 현재적 현재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영생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현재에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함으로써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현재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적 현재요, 소망은 미래적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현재적 현재입니다.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일 사랑할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지요. 또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제는 너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되고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성경적인 믿음과 소망이 아니며 성경적인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듯이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상고해온 새롭고 산 믿음, 새롭고 산 소망, 새롭고 산 사랑을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새롭고 산 신망에라는 제목으로 상고하면서 다음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첫째, 새롭고 산 신망에는 새 생명의 본질이요 새로운 삶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왜 신망회가 새롭고 살아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셋째, 새롭고 산 신망회는 목적어, 즉 대상을 가지고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자, 넷째, 새롭고 산 신망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 기둥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새롭고 산 신망회 중에 제1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롭고 산 신망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나 우리 각 사람을 지탱해주는 3가지 기둥입니다. 새롭고 산 신망에는 혼연일체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으며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신망에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이고 소망은 나무의 줄기이며 사랑은 나무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본론에 이어서 6번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새롭고 산 신망에는 성도의 의무적인 등록이기도 하지만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자, 이 특권을 잘 묘사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믿음 나오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믿음과 소망이 다 나왔어요. 네, 바라며. 자, 이뿐 아니라 3절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이게 기쁨 누림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나왔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잘 인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님도 다 언급되고 있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죠. 의라는 말은 올바름, 즉 옳고 바름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참고하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다 외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신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 환난은 더욱더 큰 소망으로의 확산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진정한 가치는 그 결과로 성도가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신망에는 환난 중에도 누리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신망회를 누릴 특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누립시다. 그리고 이웃과 나눕시다. 더 나아가 이 신망회로 이웃을 섬깁시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누리며 나누며 섬김, 이 첫 글자를 따서 줄이면 누나섬. 우리 권사님께서 이미 다 앞서갔어요. 누나섬. 한번 따라 할까요? 누나섬. 누림, 나눔, 섬김의 약자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망의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누나섬 합시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 신망회를 가지고 어떻게 누리며 나누며 섬길 것인지 3주간에 걸쳐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믿음, 소망, 사랑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초월업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새롭고 산 신망애가 튼튼하게 자라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신망애를 흔들림 없이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을 우리가 설교 전에 즐겁게 안식할 날 드렸고요. 그다음 믿음에 관한 찬양 드렸고 소망에 관한 찬양 드렸고 이제 294장 3장 뭡니까? 사랑에 관한 찬양입니다. 29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흘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사랑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서울 창광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자, 오후 예배는 창광교회 오후 예배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설교 맡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신망애의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누나섬 합시다. 한번 서로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신망애의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누나섬 합시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5차 성막 특강이 이어집니다. 각자 점심 식사하시고 쉬신 후에 오후 2시에 또 뵙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